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생각해보니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들고 나가는 일이, 우리의 혈액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일이, 그리고 늘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숨이 멈추어 설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로 알게 하시어 지혜롭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을 살듯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회의 삶을 사는 마음으로 오늘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삶이며 시간이기에 불량한 것들, 사악한 것들은 아예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태워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벼움으로 인해 귀중한 인생을 하찮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향한 야박함이나 분노나 불평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 속에 문제거리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담아온 소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주님께 아뢰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온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 소원들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연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따뜻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바위를 바라보며 그 바위 위로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놓아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손을 들 때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있으라 하시면 남을 것이며 오라 하시면 가야 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빈손을 만드는 연습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항암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염려가 큽니다.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어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는데 이제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령이어서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 또한 고령과 지병으로 권사님을 돌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기억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는 투병까지 해야 하는 권사님과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야 하는 배우자에게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생의 길이 참 험하고 어렵습니다. 두 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충격으로 선망 증세와 약한 치매를 겪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당뇨병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갑작스런 다리 괴사와 절단이 집사님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약해진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아들이 자진해서 아빠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인 권사님과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40대 젊은 아들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폐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처음보다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머물고 있고 아직도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과 옆에서 형을 지키는 동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백혈구 수치와 산소 요구량이 정상적으로 잡혀 자가 호흡과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5기 허니브리지가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신혼부부들이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베푸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좀 긴 말씀이지만 이미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긴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서 사울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과 사울이 기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앞서 나가서 이제 여러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바로 왕이 즉위식이 있었던 길갈에서 이제 암몬 자손들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길갈로 와서 왕이 즉위식을 하였던 이후에 사무엘이 그 즉위식에서 아마도 연설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1절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해왔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이것이 이제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무엘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16장에도 19장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의 또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별 연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임무를 이제 완성하고 하나의 임무를 떼어내는 그런 하나의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사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사사는 다양한 역할을 했죠. 다스리는 것, 재판하는 것, 그리고 왕의 역할과 같은 거죠. 또는 어떤 침략군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모아든지 스스로 나가서든지 또 적군들과 대항하는 일도 했고 군사적인 일도 했고 그 외에도 또 예언적인 일도 했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일도 했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제 이 시점에서 왕을 세운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임무를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임무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의 임무와 가르치는 임무 이런 일들을 이제 나누어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사사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다 됐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 시점부터는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나눠지는 그리고 그 이제 분기점에서 그 왕의 권한과 군사적인 권한과 이런 것들을 사무엘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의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1절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기서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주셔서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웠다.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죠.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왕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적어도 사무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사사의 역할을 다 해왔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이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의 너희의 지배자를 하나 위에 세울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를 이제 뺏어갈 것이다. 너희의 것을 뺏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양보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인간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들었고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그것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왕과 같은 것이 그렇고 또는 정치적인 체계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나약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다양한 옆에 있는 나라들은 이미 왕이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도리어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 없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종종 모든 것을 잘못되면 하나님께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서는 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항변하듯 말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강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보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해서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건 아니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보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완전히 원하는 것만 내 뜻대로만 자녀에게 주지 않죠.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데 이건 내가 아니다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녀가 강하게 원할 때 때로는 양보할 때가 있죠. 그래, 너의 인생이 너의 결단이니까 하고 양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왕권의 등장은 그런 면에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요구였다.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기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 말은 왕이 너희 앞서서 출입한다. 이 말은 왕이 앞서서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앞서서 그 솔선수범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용어가 나온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칼을 들고 먼저 앞서서 나가는 그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또 들어올 때도 맨 앞에서 이제 웅장하게 성으로 돌아오는 왕의 모습
그런 사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넓혀서 전쟁을 수행하고 또 국가의 모든 일들을 앞서서 결정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행한다라는 뜻이고, 너희 앞에서 출입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 왕이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에 설 것이고 돌아올 때도 맨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과 기름 부은 자 앞,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 앞에서 나에게 증언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의 것을 빼앗았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라카입니다. 라카라는 말, 앞서서 8장에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너희 이것도 빼앗아갈 것이고 또 이것도 라카할 것이고 이것도 라카할 것이고 다 취하게 할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왕은 이제, 왕의 정의는 그런 것이다. 이제 앞으로 왕은 너희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갈 존재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그 앞서서 사울 앞에서, 왕이 될 사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것을 빼앗아간 적이 있느냐? 라카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걸 취한 적이 있느냐? 라카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여호와 앞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또 동시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앞으로 그의 일을 이어서 나갈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왕이 될 그 사울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겁니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취한 적이 있느냐, 락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너는 락할 가능성이 있다, 너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배워라 라는 의미가, 강력한 경고가 이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증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것을 낙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 빼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사지요. 멋진 사사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지금 사무엘은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또 증언하시고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도 증언한다. 사울도 똑똑히 보아라. 사울도 너의 입으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증언을 합니다. 너의 출발이 어딘가를 보라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사들은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았고 또 사무엘 역시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았고 락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너도 확실하게 보고 증언하라 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되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울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회상을 합니다. 과거에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쭉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의 신학적인 소견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긴 역사를 보면서 한번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실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너희를 출애굽하도록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한번 다시 마치 재판대 위에 선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이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 앞에서 이제 한번 정리하겠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8절 말씀은 애굽에 있었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손 군사령관 시스라와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9절, 10절, 11절은 사사시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9절, 10절, 11절은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시작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돼 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 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그리고 모압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기셔서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토를 섬김으로 혼자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봤습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누구일까? 애매해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70인역에 따르면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서에 따르면 이 번역을 베단이라고 하지 않았고 바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 베단이란 말은 단 출신이란 뜻도 됩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단 출신이란 뜻이기 때문에 삼손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니까 삼손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좀 특이점입니다. 입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입다는 창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불량배들과 함께 몰려다니다가 이제 암몬 자손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그래서 이제 사사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 순서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나 앞서 있는 또 블레셋 사람들, 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냥 큰 하나의 흐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그 인간의 흐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9절에 따르면 잊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10절에 보면 다시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전체의 흐름이죠.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신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지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때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것이죠. 또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다. 이게 단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